천국의 초양국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새로운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오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고 천국의 권속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의 구조가 5가지의 뼈대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5가지 메시지의 뼈대를 마치 갈비살처럼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주요와 사건들이 배치되는 형태로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죠. 두 번째 메시지가 10장의 예수님의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이 바로 천국의 비유죠. 세 번째 메시지이자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8장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 심판과 세상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 5개의 주요 뼈대에서 이제 주요 사건들이 배치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13장의 메시지는 전부 다 8개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오늘 첫 번째 비유인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든 공동체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는 형국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되시나요? 물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죠. 그러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저 같은 설교자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씨를 뿌리는 이러한 자입니다. 그러나 씨가 씨라고 돼 있지 않고 더 시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보이세요? 말씀이 계속 지금 뿌려지고 있죠. 침이 보이시나요? 말씀이 보이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량으로 뿌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씨의 품질과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그 밭에 씨를 받는 그 밭의 결과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새들이 와서 곧 그것을 먹어버리죠. 또 더러는 흙이 굉장히 얕은 돌밭에 떨어지지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다음에 다 타버려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일정한 기간까지 자라지만 결국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려운 게 없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가 다 있죠. 그러나 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인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이하인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지만 그들에게,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철저하게 닫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이 계시의 성격이에요. 어떠한 자에게는 그 계시가 활짝 열려 있고 어떠한 자에게는 철저하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야 이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과 많이 배운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교수와 심지어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 철저하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할머니와 시골의 농사짓는 촌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너무나도 밝게 계시가 밝혀지는 것이 하나님 계시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린 마음, 특히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성령을 웰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의 비밀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나요? 이것이 무엇인데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에서 이것이 또한 계시의 말씀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말하죠.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계시의 말씀이 닫혀져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무지를 알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계시가 열려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그리고 성령을 웰컴함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계속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초양극화죠. 이것만큼 극단적이가 없어요. 세상의 양극화와 비교가 될 수가 없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하고 차고 넘치고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조그만하게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비유의 목적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그 목적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주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건가요? 성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나요? 도대체 무엇이 있는 자가 이렇게 더 넉넉하게 되고 무엇이 없길래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가 발생할까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성경을 읽을 때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승리하는 하면 안 돼요. 질문을 묻고 답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 이 말씀이 깨닫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9절에 이미 나와 있죠. 누구는 들으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더 풍성하고 더 차고 넘치게 되지만, 들을 귀가 없는, 마음에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관심도 없는 그러한 까막눈은 그 있는 것마저도 철저하게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완악하여져서 그 굳고 딱딱한 그 마음에 어떻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나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 양극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초양극화, 그것은 나쁜 것이에요.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의 천국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는 자는 더 보이게 되고 더 듣게 되어서 성장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더 어두워지게 되고 더 빈약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더 깨달아지게 되고 더 밝히 보이고 더 부유해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더 무지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빈약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마태복음 25장 잘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어서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슬피 울고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미 10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주인의 1달란트를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불공평해요. 그리고 1달란트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영적인 질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부유해지게 되고 빈약해지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14절, 15절이 내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 전체에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의혹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의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보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아서, 하나님이 내 눈을 막아서, 이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죠. 이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죠. 그 스랍의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 그가 강력한 찔림을 받아서 내가 부정하자라고 고백했을 때 스랍의 천사가 그 제단에서 숯불을 그 입에 지지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야 너의 헌신은 대단히 용하다 대견하다. 그러나 네가 파송되어서 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도 듣지 않을 거야.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보지 못할 거야. 바로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완전히 까막눈과 소경의 상태가 그들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무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임해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경종을 울렸는데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16절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악인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 제자들 너희 소수의 무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 눈은 보고 있고 듣고 있으므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과 왕조차 너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인 나 자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끝내 보지 못하였고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고 이 정말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게 얼마나 결정적인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께서 그들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인가요? 이 세대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규정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염려에 꽉 차 있고 재물의 유혹에 미혹되고 탐욕과 배교가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시가 계속 열려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가 계속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2판, 4판, 합해서 6판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2판, 4판 아시죠? 물론 그것은 불교 용어지만 2판승과 4판승, 이제 뭐 갈 때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뭐 걷어붙이고 2판, 4판인 거죠. 말의 즉슨 이 세대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영적으로 얼마든지 맥시멈까지 성장할 수 있으면 거의 천사 수준까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예요. 예수의 인격과 그 기도와 그의 삶을 닮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하고 음란하여 마음껏 죄에 미혹되어 죄를 지게 되면 더 끝간데 없이 악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더 그 극단화는 심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두 여자가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를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그 음녀가 나와요.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탐욕적인지 그 요상하는 음녀가 뱀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탐욕적이고 더 음란해지게 되고 음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19장에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단장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려오지 않나요? 그 두 여자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가? 더 탐욕적이고 더 강팍하고 더 음란한 음녀가 될 것인가? 그러한 양극화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대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양극화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빈자와 부자는 이 땅에서 어쨌든 간에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양극화는 어떤가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존재의 거주 환경이 정말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고사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18절 이하부터 예수께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디테일하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하나씩 케이스로 한번 살펴봅시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멘. 이 복음서를 읽을 때 특히 이 병행구 본문을 같이 읽을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더 많이 살아나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8장에 이 병행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꼽표해 놓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는 더 이 의미를 더 디테일하게 해석해 놨죠. 마태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는데 누가는
마귀가 와서 이 약한 자가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빼앗는 목적이 기술되어 있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빼앗나요?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의 마음은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무디고 둔감한 마음,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져서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철저하게 완악한 마음, 이도 안 들어가는 그 마음이 바로 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요. 누가 계속 그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마음에서 말씀을 가져가요? 마귀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다,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만 누가 또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개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벌벌 떨고 필사적으로 끝까지 가서 말씀을 왕창 뽑아내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역사가 말씀을 듣는 상황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요,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출장 간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출장 가서 멍 때리고 있으면요, 본인은 편안하고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마귀가 쾌재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창고에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의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어도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결사적으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인지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길가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번 수십 년 다녀도 우리가 길가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보여줘도 성령을 모독하고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규모거리와 소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너희들은 이 말씀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사탄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랑 똑같죠. 회방하고 말씀을 가져갑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블라인디드라는 표현을 써요. 완전히 눈을 멀게 하고 가려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눈을 멀게 해서 블라인드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암막 커튼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조용하게 비춰야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죽은 영혼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강팍한 자들은 너무나도 딱딱한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고 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기경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필사적으로 달려붙어서 그 생명을 쪽쪽 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이 말씀을 경홀히 대해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도 당장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당장 직장에서 우리가 해고만 돼도
질병이 발생하고 불이익이 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리고 자녀가 막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긋나면 막 안절부절 못하죠. 주식 투자 잘못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 잠이 오지 않고 얼마나 극단과 극단으로 나눠요.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한 자가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어떤가요?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애통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하등의 관심도 없이 살게 되다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적인 파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 알거지가 돼요. 알거지가. 길바닥에 그냥 내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받고 열매를 맺는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인데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자갈밭이죠. 돌밭. 이 돌밭에 뿌려진 이 밭의 사람은요, 얄팍한 신앙이에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을 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굉장히 그거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이거 할렐루야 하면서 뭐 아멘 하면서 굉장히 받죠. 충동적이고 열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청년들 왔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선교 한국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매년마다 선교 한국 할 때 이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은요, 매년마다 일어나요. 선교자 헌신 때. 뭐 열방에 복음을 전할 사람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매년마다 일어납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마음이. 그 직분자가 있고 또 연말에 목자가 필요하고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목자 이러한 직분자가 될 때 항상 이렇게 열정이 뜨거워서 자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매 설교 때마다 눈물의 여왕이 눈물의 여왕. 어떻게 매 설교다 이렇게 울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신기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 눈물 멈추지 마세요. 예. 눈물 반방울도 흘려도요,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눈물 그냥 얼이에요. 눈물 얼리. 눈물만 흘리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것이 변화로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그냥 그거로 끝인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요,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막 엄청나게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그냥 그 사람들 헌신하는데요, 그냥 한두 달은 열심히 정말 하는데요, 갑자기 없어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몇 달 뒤에 또 나타나게 되고 잠수를 타게 되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죠. 왜 그런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잠깐 견디다가 나오죠. 잠깐. 그 잠깐 견디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즉시, 잠깐, 곧. 한국말은 다 다르게 번역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immediately 똑같은 말이에요. 즉시 받지만 또 즉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기가 쉽고 자기도 속기가 쉬워요.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될 수가 있죠.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사그라드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외적인 성장은 있지만 내적인 성장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쫙 자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뿌리를 계속해서 쫙쫙 밑으로 뻗쳐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뿌리가 내려져 있나요? 뿌리가 내려가고 있나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면서 아무리 창수가 나고 그리고 환란이나 바퀴가 나도 뿌리가 쫙쫙 반석 위에 넣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시련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면서 견고한 신앙 위에 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흙이 얇잖아요. 샬로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치가 그래요. 그런데 좋은 밭처럼 보이죠, 겉표면에는. 그런데 왜 안 들어가나요? 그 속에 엄청난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얼마나 단단한지, 고집과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열정으로 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자기가 안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혜로 판판이 다 깨집니다. 얼마 못 가요. 얼마 가겠어요, 그게. 내 열심과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그 진단이, 처방이 정확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버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수는 작업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를 깨트리고 내가 죽고 나의 의가 죽고 자기 의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살아야 계속 갑니다. 계속. 아멘. 이게 바로 원리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스테이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떠함으로 판판이 다 깨지면 얼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뜨려지고 부수려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뿌리가 바위로 뚫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아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때 뿌리가 계속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속이기가 쉬워요. 특히 유명한 대형교회 스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마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 신앙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진실에게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시련과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 정금같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일 때 철저하게 다 깨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준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얼마나 피나는 그러한 미혹과 그러한 영적인 싸움의 치열함이 있는지를 알고 나갈 때 드디어 영적인 삶에서 인내함으로 대표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설교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좋은 신자가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말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를 바위에 쭉쭉 내려서 반석 위에 요동치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세 번째 가시떨기는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세상 즐거움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막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을 졸라가지고 질식시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나 이 단어가 몇 번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은 것을,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끝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밭이에요. 네 밭 중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세상의 염려, 첫 번째,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 세상의 플레저,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해서 자라는 중에 이 가시떨기가 여러분들이 만일 막아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가 많아요. 초조함, 분노, 특히 돈에 대한 미혹, 예민함, 날카로움, 돈에 대한 미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향락, 편하게 살고자 하는 유격적인 마음, 이러한 것들이 끝내 그 말씀의 목을 졸라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도 장애물이지만
더 위협적인 것은 안락과 편안함의 미혹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두 가지가 다 위험하지만 편안함과 안락이 세상의 그 미혹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그 밭이 환난과 핍박이 외적인 박해라면 이 가시떡이는 내면의 미혹이에요. 죄의 미혹 더 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폭발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들, 그 미혹들,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철저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 세상의 자랑.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physical pleasure. 안목의 정욕이 눈이 요물입니다. 눈이 요물. 죄가 눈이라는 그 시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소유, 세상의 성취, 이것의 자랑거리. 그래서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 것을 잡은 자 사탄의 미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17절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악한 욕망도 다 이내 사라지되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피 튀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싸우러 왔잖아요. 지연병들 왔잖아요. 그죠? 네, 함께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아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드디어 나왔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계속 나왔지만 이제는 마침내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00배가 바로 100배, 그리고 60배, 30배. 이렇게 마태는 점강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를 쓰고 있는데요. 점축법을 쓰고 있죠. 그러나 누가는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100배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 좋은 땅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프로세스가 나와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어 순종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여상하게 듣지 않고 인내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다. 딱딱한 땅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땅, 셜로우한 땅이 아니라 깊은 마음,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인내할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는 두 가지예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의 영성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죠. 그러나 내적인 열매는 그 내적인 열매로 귀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폭발적인 그 역사로 인해서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열매만 국한된다면 윤리적인 복음밖에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난 외적인 전도의 열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 그것이 바로 열매죠.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면 씨 뿌리라는 자의 비유가 단순하게 윤리적인 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자, 이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단히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의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에게 대단히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러 왔죠. 캠퍼스에 돌아다니면서 말씀 한번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1%도 열매가 맺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설교가 벌써 23년 뭐 이렇게 돼요. 말씀을 정말 죽으라고 전하고 힘을 다해서 전해도요, 거의 다 그냥 허당입니다. 길가나 그냥 돌밭이나 가시밭길에 다 떨어져요. 열매를 정말 맺는 것은 소수예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이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목회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때 목자나 교사는 알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양들의 마음속에 이가 안 들어가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되는 것 같고 길가에 떨어져 버려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주는 용기와 희망인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 배신과 무기력과 실망과 좌절이 있어도 절대로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마. 계속 말씀을 전해. 낭비가 되고 심지어 아무도 믿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너는 말씀을 전해. 반드시 그 중에 좋은 땅에 열매가 맺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망쳐도 30배는 걷어. 망쳐도 30배.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에게 의해서 말씀을 받아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설사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이 다 낭비가 되고 나의 전생애가 다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한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제가 스촨성 청도에서 선교할 때 이 말씀, 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굉장히 의지가 됐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미약한 상황에서 심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는 대부분 실망하게 될 거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족족 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얼마나 그가 교만해지겠어요. 많은 실패와 좌절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이거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나 100% 깡그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수의 그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듣고 결실을 맺는다면 저의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 사역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분들, 목자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 그 밭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본질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여러분들, 또 오늘 오신 대학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힘으로는 절대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